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정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제가 주일 말씀 때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느냐.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라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나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죠.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거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이런
베드로는 질문을 했고 왜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부사죠. 앞에 내용에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만 달러 빚진 자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다루고 있는 것이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한 용서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들 서로 간의 용서,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진심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이 긍휼, 이것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죠. 열매는 저절로 맺히잖아요. 나무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긍휼입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약한 종이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잊고 있습니다. 오늘 긍휼의 가슴으로 용서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임금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24절 말씀 보면 결산할 때였습니다. 임금이 결산하려 오신 겁니다. 그 임금이 반드시 종들을 불러야 되고 종들에게 찾아와야 될 이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결산하러 오시는 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결산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는 겁니다. 권한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땅을 버려두시겠어요?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징벌과 용서, 이것은 전부 누구의 권한입니까? 임금의 권한입니다. 약한 종도 소유주가 주인이고 그가 용납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도 소유주가 누굽니까? 임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불합리한 일들, 약한 종과 같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뭘 가장 결산하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용서하는 삶을 살고 긍휼의 가슴으로 세상을 살았는가? 네가 용서받은 만큼, 긍휼을 입은 만큼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 심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영화의 단계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요.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한순간에 졌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그런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는,
반드시 임금이 오신다, 주인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은혜입니다. 이 악한 종이 가장 빨리 잃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악한 자들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한은 깊이 새기고 잘못된 것들, 세상에서 본인들이 손해본 것들, 이러한 것들은 아주 뼛속 깊이 새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안갚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이 100대는 100일치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 그럼 1만 달란트는 6천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빛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삶이 헌신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하게 하고 긍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첫사랑의 이 감격,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헌신이 가능합니다.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죠.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에베소 교회처럼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래도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보다도 신학적 지식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를 내어드려야 돼요. 사랑입니다. 은혜는 깊이 새기고 원한은 쉽게 잊어버리세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싹스에 대한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 임금을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뭘 쉽게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영혼의 가치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약한 종이 백대라는 종에게 한 걸 보세요. 여러분, 이 악한 종도 주인의 소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주인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가 거짓된 모습으로 임금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가식적인 모습에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내가 누구의 소유냐에 있어요. 이 악한 종뿐만 아니라 백대나리온 빚진 자도 임금의 소유죠. 그리고 영혼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종들은 주인의 손이고 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엔 무엇보다도 임금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성령 충만함은 사랑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 주께 드리는 지혜로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심히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